오늘 창세기 1장 25절에서 28절 닮았다는 것은 사명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한국말에 그 집은 참 잘 살아 그러면 돈이 좀 있다.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가정이 잘 사는 것이 오직 경제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인식돼서 일컬어지고, 그래서 잘 살고 그 집은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단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이 아주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게 됩니다. 한국말 표현에 빗대어 보면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말도 없었고, 의복도 10벌씩 옷장에 걸어놓지 않았고, 신발도 20켤레 정도 그렇게 없었고, 금가락지, 집, 지갑 이런 거 없었으니 한국말에 의하면 아주 못 살았던 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자체가 이미 우리 인생을 왜곡되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물질이 많지 않아도 잘 살았던 수많은 위인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한국말의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큰 숙제입니다. 이게 죽어서 천당 가야 할 숙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적인 의미에서 잘 살아야 되는 그 숙제. 실증을 내지 않고 변덕이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겠는가.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유, 특별히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그 혈육 어딘가에 자신을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는 또 엄마 닮았네. 이거는 또 지 애미를 닮았구만. 피가 섞였다는 거, 유전인자가 닮았다는 거, 변덕이 없고 실증을 내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희생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본질 속에는 상호 간의 그 동질성, 뭔가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나의 또 다른 분신에 대한 애착이 아니겠는가. 애착이,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바로 인간의 창조에 하나님과의 닮은 점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사람을 최고봉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계속 종류대로 아메바에서 이렇게 유기물질이 붙어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해갖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메바는 아메바, 도마뱀,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지을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영어 성경에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찍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체시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과 닮았다 할 때 눈이 닮았다, 뭐 코가 닮았다, 입이 닮았다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체예요. spiritual being이기 때문에 뭐 표현상 하나님의 손 이렇게 말하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데 우리가 뭐 눈썹을 닮았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걸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자비로움, 영원한 것, 사모하는 것, 동정하는 것, 측은지심, 평화를 사랑하는 것 이런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히브리 말로는 첼렘, 데무트. 첼렘은 이미지, 데무트는 likeness, 유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과 유사함을 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손자, 손녀 사랑하시는 거 닮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주면서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평상시에 길거리에 보면 버스, 전철, 정류장 있죠?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 전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줄지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버스나 전철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태우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내리기도 하고 그거 다 우리 인생을 정말 보여줘요. 각기 알지 못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거리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또 종국에는 그렇게 다 한 차 타고 가다가 때가 되면 각기 또 다른 데서 막 내리고 어디론가 다 총총히 사라지는 거.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 발자국 하나 찍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흙이 없어요. 우리의 발자국 찍지 못하고 그리고 다 잊혀지고 서성거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서성거리는 동안에 같이 타고 있는 동안에 서로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종점에 가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돈 떼어먹고 갔던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종점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는데 개간 시인 중에 알프레드 테니슨 1809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알프레드 테니슨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2명 가운데 4번째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81세가 됐을 때 자기 생일이 됐을 때 1809년에서 18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살이에요 이게? 몇 살에 돌아가신 거죠? 네? 하여튼 거의 돌아가시기 뭐 얼마 전쯤에 쓰신 것 같아요. 81회 자기 생일 때 Crossing the Bar, 모랫벌을 건너며 유명하신데 제가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Sunset and Evening Star.
and one clear call for me. And may there be no moaning of the bar when I put out to sea. 해는 지고 저녁별 빛나는데 날 부르는 선명한 목소리. And one clear call for me. 내 멀리 바다로 떠날 적에 모래보라 구슬퍼 울지 마라.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끝없는 바다로부터 왔던 이 몸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갈 그때에 움직여도 잔잔하게 거품이 없는 잠든 듯한 밀물이 되어다오. 황혼에 울리는 저녁 종소리, 그 뒤에 찾아드는 어두움이요. 내가 배에 올라갈 그때에 이별의 슬픔도 없게 해다오. 이 세상의 경계선인 때와 장소를 넘어 물결이 나를 밀어 멀리 실어간다 해도 나는 바라노라. 모래벌 건넌 뒤에 길잡이를 만나서 마주보게 되기를. 이 마지막 부분은 영어로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여기 뭐 10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전부 다른 사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시간이 되면 다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테니슨이 노래한 것처럼 모래벌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숙제, 이게 숙제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숙제를 하는 동안에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가 와라. 여러분 3월 4월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아주 올라와가지고는 그냥 그 꽃대가 하나만, 그렇게 어떻게 하나만 올라오는지, 하나만 쫙 올라와가지고는 아주 색깔도 그냥 선명한 색깔의 꽃을 피우고 시들어버리는 튤립이 있습니다. 튤립. 그 튤립의 꽃봉오리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나도 그 가냘픈 꽃대는 계속 서 있어요. 꽃이 다 떨어졌는데. 때로 여러분의 삶의 겉모습이 외롭고 나지막한 꽃대처럼 그거 보니까 나중에 바싹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브라운 색깔로 변하면서 길다란 젓가락같이 말라 비틀어져 서서 그냥 꽃도 없는데 혼자 서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졌기 때문에 달랑 하나 올라온 꽃대가 아주 비틀어져서 브라운 색깔로 긴 젓가락처럼 서 있어도 땅 속에서는 계속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위로 자라지 못하는 시간은 땅 속에서 자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튤립 구근이 아주 강해져요. 강해지고 또 거기서 새끼를 쳐요. 땅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 구근이 더 생기잖아요. 양파같이 생긴 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로 꽃이 떨어져서 바싹 말라 비틀어진 긴 젓가락처럼 서 있다고 해서 그 삶이 이제 무가치한 거 아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피어납니다.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땅속에서 더 강하게 되는 시간이죠. 어릴 때 농협이 있는데 농협 앞에 가면 이제 거기 장이 서고 또 그 드넓은 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종 농산물이 그냥 온 집사람들이 다 자기 농사한 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출하할 때가 되면 거래도 이루어지는데 가끔씩 가보면 그냥 언덕같이 그냥 이렇게 정말 큰 언덕처럼 뭐가 쌓여있냐면 누에 고치가 쌓여있어요. 누에 고치.
그 태양빛에 그냥 그 언덕같이 쌓인 누에꽃을 보면 얼마나 눈부신지, 이 세상에 그렇게 이 하얀색이 또 있을까. 흰백색 비단 궁전같이 그냥. 여러분 그 속에 근데 누가 있습니까? 번데기가 있죠. 번데기. 뽕나무를 먹고 누에가 성숙해지면 이제 고치를 지어나갑니다. 그죠? 씨를 토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고치를 짓는데 5일 걸리면 딱 완성돼요. 고치가. 5일 걸리면 고치가 완성되고 그 속에 번데기가 2주 동안 누워 있습니다. 2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이제 변태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씨줄 날줄처럼 아주 단단해요. 그거 굉장히 단단해요. 고치. 그 단단한 그 누에 고치를 뚫고 이게 나가가지고는 하얀색 나방으로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다시는 볼 수 없고 안 나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누에가 고치 속에 한 2주 동안 누워 있는데 그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거기서 완전히 성숙해가지고 그 고치를 뚫고 나가서 흰 나방이 돼서 날아갑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육체는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고치 속에 번데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그게 육체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거 뻥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먼저 대표로 부활하셨잖아요. 첫 열매로. 성도들에게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땅속의 어둠을 뚫고 올라가서 선명하게 눈부신 색깔로 꽃이 피는 것처럼 멋진 변신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순례자의 과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죠. 더 멀리 보면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 있을 수가 있고 그 좁은 고치 속에서 주름진 인생으로 번데기가 접혀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모래벌 건너 마주보게 될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니스니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 모래벌을 건너서 가도 마지막에는 내가 I hope to see Pilate face to face. 누구나 인생이 평탄하기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 그냥 발톱이 시릴 정도로 부딪히는 돌뿌리를 만날 수가 있고 황당하게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꼭 절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그냥 돌뿌리에 부딪히면 얼마나 시립니까, 발가락이. 그렇지만 그 정신이 번쩍 들죠. 좋은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것이 원통하고 슬프다 여길 수 있지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벨기에 땅이지만 과거에는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워털루라고 하는 근처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1815년 나폴레옹의 막강한 기병대가 오는데 영국과 프러시아 중심한 연합군사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영국군은요 나폴레옹 기병대가 다가오는데 움푹 파진 거대한 지형을 따라서 거기 총을 걸고 사수들이 웅덩이에서 들어가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막강한 기병대가 왔을 때 일제히 사격을 퍼붓어요. 워털루의 전쟁은 어떤 전쟁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움푹 파진 그 웅덩이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영국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유 이거 안 좋다. 진격하고 공격할 때 이게 불리하잖아요. 웅덩이가 빠졌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평지보다 오히려 움푹 들어간 땅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다 그리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총 걸어놓고 나폴레옹 빵빠라빵빵빵빵 진격할 때 숨어서 다 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깊은 웅덩이가 놓여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건지도 모르니까 일단 감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불평부터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혼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둘이 가는 건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속으로는 다 혼자죠. 마지막 끝자락까지 같이 서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보면 강도들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강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내가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게 강도지 뭐.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주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의식 있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 그렇게 소리쳤던 한참 모자랐던 그 거친 강도도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런 야누스적인 양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피해가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지요. 거기에 누가 같이 서줍니까? 아무도 같이 서주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옆에 서 계세요. 우리가 죽음의 병 절망 속에 들어갈 때, 웅덩이에 확 들어갈 때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해골 같은 어두움 속에 헤맬 때에도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너무나 잘 나름대로 매니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착각이죠. 왕착각.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우리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비슷해요. 때로 생각해보면 이거 뭐 장님들의 대행진이에요. 주님께서는 장님과도 같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진술입니까? 장님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구원의 빛이 충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사랑하시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면, 참 제자라면은 스승을 닮는 게 제자지 뭐 별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세속적인 강도들하고 같이 나란히 마치 죄수인 듯이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둘이 서기로 해주실 분은 바로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나가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제자 아니죠. 그럼 제자 아닌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사랑하면 그러면 제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가면 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결코 먼저 웃는 법이 없어요. 거울 앞에서 한 달 동안 차렷 자세하고 서 있어 보세요. 거울이 웃나? 거울은 웃지 않아요. 거울을 보는 그 사람 자신이 먼저 웃어야 그래야 거울이 웃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바로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웃지 않으면 거울은 웃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웃질 않아? 거울을 탓하시겠어요? 나와 당신이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지금 살고 있다는 신자들인데, 그러면 형제자매인데, 그럼 유전인자가 같다는 뜻인데, 근데 어떻게 너와 나는 너무 달라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됐습니까? 그 논리적으로 보면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대나무 아시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아주 단단하죠. 그리고 키가 크고 논바닥에 가면 벼들이 그냥 바람만 불면 그냥 실부러지는 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나무하고 벼하고 같은 과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벽과 식물이에요. 어떻게 대나무하고 어떻게 벼하고 같은 그 종족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나무는 반드시 분명히 벽과 식물입니다. 같은 과예요. 다른 것 같지만, 야 나는 정말 단단하고 키가 커, 야 나는 정말 키가 작고 나는 그냥 바람만 불어도 그냥 막 쏠리는 내 논바닥의 벼인데, 근데 너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 보여. 아닙니다. 같아요. 어릴 때 그 들판에 돌아다니면은 뭐가 있냐면은 장난감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장난감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도깨비 풀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바늘이라고도 하는데, 도깨비 풀이 엄지손가락만한데, 엄지손가락 마디만한데요. 도깨비 풀을 뜯어가지고 던지면 잘 붙어요, 옷에. 그냥 그걸 잔뜩 뜯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던지면서 맞춥니다. 근데 그 색깔이 아주 그냥 시커먼 색에 가까운 브라운 색깔이고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그 도깨비 바늘, 그 못생긴 도깨비 풀이 국화과입니다. 아름다운 국화와 아이고 그 못생긴 삐죽삐죽한 도깨비 풀이 어떻게 같은 과냐. 그런데 같은 국화과예요. 여러분, 나하고 당신은 너무 달라. 너무 달라서 대화조차가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조상이 같은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모셨는데 전부 가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형제지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고 남매인데,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맏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맏형 아래에 있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남매입니다. 같은 아버지에 속한 닮은 꼴이잖아요. 닮은 꼴. 가족이란 개념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다가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압수하시려 할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신 죽었다. 그 못자국 있는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닮은 꼴들의 관계는 결국 사랑으로 묶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는 것, 이 우리의 그 본질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일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닮은 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나는 대나무야, 당신은 벼이삭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해와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삶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래벌을 건너가 평생을 우리의 파일럿, 우리의 길잡이, 우리의 수로 안내인이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래벌을 딱 건너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대고 만났을 때에 예수님 닮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